두 번째 우리 말씀 치유 집회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해차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게 중요합니다. 몇 회째 말씀 치유 집회를 할 때에 무슨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되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였더니 하나님 나를 고치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말씀 치유 집회의 정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몇 주차를 표기하는 이유는 이제 SNS 제가 공개를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22차에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도전을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오늘 이 시간에 순간에 아니면 이제 때를 따라서 여러분 응답이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 치유 집회를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속 도전을 주십니다. 오늘 미리 공개를 하면 하나님은 머리 끝부터 발까지 치료하시지만 지금 뭐가 몸에 이제 결핍되어 있는 그 표현이 하나님 분명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 몸속에 지금 결핍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회복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여러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지금 벌써 아는 분은 금방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들대로 뭐 피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세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되는 그 영양소든지 뭐든지 관계없이 이제 그 결핍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 이 기도는요 무궁한 것이 염려가 없는 것이 제가 상상력을 가지고서 제가 신학 공부한 대로 그걸 따라서 한다면 금방 바닥이 날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그런데 벌써 이제 22차,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이제 출타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 할 텐데, 이 시간은 전혀 염려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역입니다. 성님 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염려 없어요. 다만 이제 누가 그때에 은혜를 입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은혜를 입었는가.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말씀 치유 집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 치유 집회를 인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참석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궁금한데 참여했다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끝내고 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들리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이제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이제 통치를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주인 내어드려야 돼요. 나의 주인을 내어드려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로드십이라고. 로드십.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게 로드십이에요. 로드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고 성령도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가 그렇게 세례 받고 다 형신 갖추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삶의 주인이 안 바뀌니까 평생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세이비어로만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주라고 하는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 구세주, 구주라고 하는 여러분 세이비어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주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구주만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 처음에는 신앙이 어릴 때는 구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라고 그래요.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삶이 바뀌어서 90%가 뭐냐면 구주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99.9% 주님이 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말하자면 주라고 하는 그 두 개념의 비율로 본다면
비유를 본다면, 왜냐하면 이미 우리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언제까지 구주 타령을 할 겁니까?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뭐냐면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신명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왜 이렇게 신명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안 내줘요. 주권을 안 내주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피곤하고 쉽게 피로도를 느끼고, 그러니까 뭐 한 가지를 해도 오래 못해. 좀 열심히 하다가 또 사그러들고, 또 열심히 하다가 또 사그러들고, 이렇게 반복되는 삶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주제는 제가 해외에 가서 이제 그 선교지 신학대학에서 많이 강의하는 부흥 이거 가지고 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 안 하고. 거의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마다 간 신학교라도 거의 중심은 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거 벗어나지 않고 사례가 달라져. 사례가. 왜냐하면 이제 해마다 방문해도 1년 동안 하는 행하신 일들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참 이제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 장점은 그거. 장점은 부흥회를 해마다 가도 할 얘기가 많다는 겁니다. 본문이 달라지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세 가지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니까 우리는 성령이 행하신 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증거자만 되니까, 그러니까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지난 인도네시아 갔을 때에도 이제 벌써 거기는 8번 갔다 와, 8번. 8번 갔다 왔으니까, 뭐 내년에 또 가려면 가겠지만, 그러나 이제 다른 신학교들이 만들어서, 이제 현재는 3년에 한 번 갈 것 같은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이미 뭐, 보고, 나누고, 뭐 하니까, 저 대신해서 얘기를 하죠. 신 목사님 이런 분이 하면서 이제 현지인들한테 이제 이렇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 한 가지입니다. 이 신 목사님은 하나님 행하심을 증거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있든, 만약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제가 증거할 게 없잖아요. 맨날 옛날 것만 하네, 옛날 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셔야 돼요. 그래야 또 가서 또 전하더라도, 뭐 3년에 한 번 가면 여유가 더 있겠죠. 다양하게 또 갈 수가 있고 장점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는 뭐냐면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하나님 나라 반대는 여러분 이제 종교에 머무는 거예요. 의식만 남아 있는 겁니다. 예배도 드려요. 성도 교제도 있어요. 여러분 형식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심이 없어요. 죽은 신앙생활.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 원인은 100%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거리가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했는데, 앞에서 이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4장 1절부터. 그래서 씨 뿌리는 별은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앞에 보시면 15절에 길가가 나오고, 성경 있으면 성경 보세요. 16절에는 돌밭이 나오고, 18절에는 무슨 밭? 가시떨기 밭이 나오고, 20절에 무슨 밭? 좋은 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밭은 당연히 좋은 땅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3가지 마음 갖고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뭐냐면 이제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뿐이지 실제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어요. 앞에 3가지 밭이. 자, 그러면 자, 성경 보세요. 15절 보게 되면 길가는 어떤 밭이라고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첫째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돼. 우리 속에서 사탄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멘.
사탄의 방해가 있단 말입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말씀을 속에서 우리 내적 세계에서 자라게 하는 사람, 제일 두려워하는 거. 그게 뭐냐? 우리 마음밭에서 이게 땅에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는 사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 뭐냐면 씨를 갖다가 새가 먹는 것처럼 사탄이 집어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먹으면 대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씨가 이제 땅에 들어가서 있으면 이제 안전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단계 땅에 씨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뒷가에 있으니까 드러난 씨는 사탄이 금방 집어먹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돌밭은 16절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잠깐은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뿌리가 없어. 여러분,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땅에 들어가요. 땅에 깊이 들어가야 돼. 가능한 대로 적당히 들어가요. 적당히 좋은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돌밭이니까 돌밭에 바위 틈에 이런데 그러면 흙이 아주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은 이제 그 싹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뿌리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시험이 있어요. 환난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넘어지고, 뭐 열매는 아직 뭐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부러진 것인데, 이것은 뭐 여러분이 이제 밭은 좋다고요. 가시밭은 좋은데 문제는 가시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늘을 만들어 버리니까 햇빛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해가 계속 있어요. 근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서 땅에 이제 깊이, 좋은 땅이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새가 와서 땅 속에 있는 걸 먹지 못해요. 드러난 걸 먹지만 속에 들어간 걸 먹지 못합니다. 새가. 그러니까 사탄이 집어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대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들어와서 어떻게 되느냐? 28절 오면 이런 순서로 이제 이 씨가 자란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반드시 이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 처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싹이 나와요. 이게 싹이 안 나오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정말 농사하기 싫었어요. 일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릴 때는 사는 길이 농사 안 짓고 사는 길은 뭐냐? 한 가지밖에 없고 공부하는 것밖에. 근데 또 아버지가 도전을 주더라고요. 너 이 아버지처럼 힘들게 일할래? 아니면 공부할래?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일은 하기 싫고. 그래서 그러다 이제 중에 이제 아버지가 안 되겠다, 얘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6학년 때 저 충주라고요. 충주. 우리 큰형이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는데, 그 충주 시내로 오니까 아버지가 형수한테 보는 거예요. 형수 아래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제 유학생활이 시작돼가지고 지긋한 그 농사일이 초등학교 경력 때부터 끝났어요. 물론 이제 가끔 가서 또 하긴 하지만 잘 못했습니다. 하기도 싫고. 근데 웬걸 이제 개척하고서 50이 넘어서 개척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첫 번째 건물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식당을 샀는데, 식당 초반 밑에 이게 화단이 있어. 흙은 뭐 완전 모래흙인데. 다행히 그때 이제 이미 교제했던 우리 지금 또 도움 받고 있는 울진에 우리 유지사님 유기농 퇴비를 받아다가 거기서 뿌려서 이제 누가 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제가 스스로 이제 나이 드니까 이게 오히려 굉장히 귀하게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하는 동안에 1년 동안 빼놓고는 제가
올해도 지금 이제 부지런히 지금 이제 밭을 늘려서 더 심을 곳이 없을 정도로 지금 잔뜩 심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 심을 때만 조금 남겨놓고 다 지금 이제 씨를 뿌리기도 하고, 근데 모종을 심어서 모종 안 죽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신납니다. 왜냐하면 물을 안 줘도 되고, 그리고 이게 비가 오니까 사실은 여러분 수돗물보다 빗물이 최고니까, 그래서 아주 편하게 저한테 보낸 날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싹이 나야 돼, 싹이. 근데 제가 보니까 무순이 굉장히 빨라요. 무순은 뭐 한두 주만 돼도 금방 이렇게 딱 싹이 트여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뽑아서 이제 비빔밥을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상추는 아직도 고개를 안 내밀어요. 씨를 심었는데, 모종으로 심은 건 이제 지금 자리를, 이제 비가 오면서 또 물 주면서 지금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씨로 심은 상추는 아직도 한 달이 넘게 걸립니다. 최소 한 달이 넘는 것 같아요. 씨 뿌리는 상추는 고개를 내미는 게, 이제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싹이 나야, 그 다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싹이 나야. 싹이 나면 뿌리가 이미 이제 씨로 심은 것이니까 이제 모종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땅에 뿌리가 있으니까 거의 물만 주면 생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순서가 싹이 되어서 이삭이 되는데, 이 자라는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7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씨가 나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어떤 씨는 굉장히 빠르게 나는데, 어떤 씨는 막 더디게 나고, 그리고 잊어버려요. 근데 어느 순간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것이, 이거 보세요. 이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씨 뿌리는 자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 하는 겁니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이죠. 그렇죠? 또 다음 날. 여러 날 가면 어느 순간 쑥 자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이 싹이 나는 거, 자라는 거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수고도 하고 애를 쓰지만 정말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통치를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밭에, 이 작은 밭에 우리 교회 화단에 채소도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제가 우리가 채소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비유니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열심히 여러분 씨를 뿌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싹이 나고 여러분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하면서,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나 아볼로나, 자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사람 할 때는 누구냐 이렇게 할 텐데, 나나 아볼로나 누구냐. 근데 누구냐 하지 않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나 아볼로나 무엇이냐. 이거 굉장히 겸손한 얘기입니다. 그런 표현 잘 안 써요. 그렇죠? 나나 아볼로나 그 누구냐 하지, 무엇이냐. 무엇은 사람을 쓰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정말 실제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 그래서 바울은 심는 거 물 주는 거 그건 사람이 하는 것, 그러나 진작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제 심고 있으니까 또 자라고 또 열매를 맺는 그 날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이렇게 보면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작년 재작년에 세례받은 남성들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한동안 안 보이다가 또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이 정말 힘들구나. 한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발걸음도 인도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 문영선 성도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조장로님이 이제 주세장 기아자동차 이제 하여튼 뭐 자리 만들어줘서 화단으로 건너 나와야 되는데 주일날 같이 봤잖아요. 이곳이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이 받침대는 자기의 전공이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해보시라고 이번 주말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통해보고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이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기도는 하죠. 매주 기도 메시지 보내고 또 기도하지만 그러나 역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점심 먹고서 티타임하고 그래도 여러분 성경 공부를 빠지지 않고 앉아있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나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함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남환 형제도 이제 식사를 참 이것도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 교회 나온 지가 언젠데 이제 점심을 처음으로 먹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 발걸음이 더 마음이 열려서 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이 귀에 들리길 바랍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이 잘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혼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싸게 된 다음에 이삭이 되고 곡식을 맺는 거지, 싸게 된 다음에 이삭이 과정 없이 여러분 곡식이 되는 건 없어. 이건 자연 법칙만이 아니라 영적 법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 저는 이런 부분을 이제 오랫동안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은 간단하더라고요. 첫째, 너무 쉽게 열매를 얻으면 뭐냐면 수고의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그 열매의 가치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씨가 이제 땅속에서 썩어야, 그렇죠? 싹이 나오고 기다려요. 물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좀 여러분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가지를 펼치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으면서 이 과정을 겪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어느 순간에 이 추수할 때가 되면, 아까 뭐 무슨 이런 것처럼 아주 굉장히 빠르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다른 거 그렇지 못해요. 어쨌든 간에 최소한 뭐 이제 2, 3개월 이상 가야지, 최소라도 2, 3개월을 지나야지 이게 추수하게 되는 거지, 무순이야 그 뭐 순을 먹는 거니까 또 한 달도 안 돼서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보통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여전히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것이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너무 쉽게 되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여러분이가 이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인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그리스도의 생명은 여러분 죄가 없는 분의,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의 생명이니까 그것이 온 인류를 영원히 구속하는 것이니까 그 값은 여러분 세상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공짜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걸 여러분 온전한 신앙 경험과 더불어서 말씀을 성숙하는 사람들 말고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은혜의 가치를 너무 모르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약화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든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곡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이제 열매를 맺으면 충실한 곡식이 되면 이거 다 익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낯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다.
추수, 이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치유기도, 말씀 치유 집회인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말씀 치유, 우리 치유 회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권은 이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듯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번에 이제 고치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영적인 경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모세처럼 아주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실 때에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모세도 사실은 40년의 긴 세월을 그는 기다려야 했잖아요. 바울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좀 하나님 모르고 여러분 그냥 날뛰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때가 되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바울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바울과 같이 소위 말하면 드라마틱한 극적인 그 주님과의 만남이 되지는 않아요. 대체 어떻게 만나느냐? 그러면 점진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성장은 거의 뭐냐면 점진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일생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도 바로 되는 경우에는 극히 드물어요. 여러분 현상적으로는 바로 나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지나온 세월들과 그리고 이제 과정을 보게 되면, 치유 과정을 보게 되면 단숨에 된 건 없어요. 거의 싹이 나고 믿음의 싹이 나야 되죠. 여러분 거의 100% 뭐냐면 치유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시작.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게 바로 뭐냐, 곡식이 되는 거예요. 곡식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열매가. 근데 그 전에 뭐냐,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갖기 전에 엄청난 시간 동안 뭐냐면 싹이 나고 그리고 이삭이 되면서 이 세월을 겪어왔다는 거. 거의 100%. 거의 100%. 제가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겪고 있는 모든 경우에, 그런데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경우에는 달라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조곤산에 간증했잖아요. 두 번째 간증했잖아요. 또 그 전에 또 우리 김일사님도 두 번째 간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 그 다음에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소위 말해 첫 치유, 회복 경험할 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되면 그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보면 결국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는 더 많이 누리고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뭐냐, 첫 기적을 경험할 때까지가 이게 어려워.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아주 빈도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첫 경험을 여러분 잘 해야 돼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분명히 하면 그 다음에는 뭐 셀 수 없이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만 오늘도 뭐 끝나고 또 하여튼 간에 또 20명 이상 또 기도하는데 남을 위해 기도하지만 저 자신도 개인한테 반복해서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몸만 아니라 영혼도 그렇고 그리고 마음도 그렇고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고치시고 얼마나 뭐 수차례, 안 그러면 뭐 제가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거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우리 가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이미 이전에 수많은 셀 수 없는 기적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려면 아까 네 가지 우리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고, 왜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러면 이미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기도 할 때에 바로 치유기도만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는 죄의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사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한동안 안 했는데 회복 캠프를 하면 왜 오후에 길게 오후 내내
제 문제하고 얘기하고 사탄의 영향을 우리가 견고한진이죠. 견고한진. 그래서 우리 제 문제를 해결하고 견고한진을 우리가 이제 부수려고 하느냐. 그거 두 가지가 돼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되어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간과하고 사탄의 영향을 간과하고 절대 악은 되는 일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싹이 돼서 이삭에 돼서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과정을 안 하고 바로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현실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음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미 이제 끝나고 바로 기도해야 되니까 20여 명 기도 메시지 다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아주 보내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서 세심하게 보겠다. 성경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찾아서 자기는 세심하게 읽고 그 말씀을 사모하겠다는 거. 할렐루야. 그 마음밭이 드러나요. 그 메시지를 보냈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내에 따라서 거기 보면 이분이 지금 어떤 밭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러분 가장 많은 프로테질은 뭐냐면 그냥 현실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그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더 우리가 효과적인 하나님 교제와 여러분 권능을 경험하려면 우리 마음밭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밭이 여러분 변화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길가는 사탄의 영향력을 제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돌밭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뿌리를 깊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시험이나 연단들을 이겨내야 돼. 이겨내고 못 이기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는데 울고불고 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죠. 울지 못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내가 죽게 됐는데 애통하지 않으셨어요?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절대 마음밭 안 변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정말 지금의 환난과 그리고 박해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시떨기도 우리가 이겨야잖아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다 죄의 문제예요. 이런 것이 털어져야 돼요. 이거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좋은 땅에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밭이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것도 바로 아니라 이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아까 이제 채소밭 얘기했지만 지금은 우리 지금 과단이 뭐냐면 하여튼 시험기예요. 처음으로 제가 뭐 애플, 사과, 참외도 한번 심어봤어요. 이게 살아날까? 몰라요. 또 저는 또 100% 유기농이니까 절대 비료 안 주고 비료 없이 이게 살아날까? 애플 살아날까? 애플 수박이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1차 시험은 뭐냐? 이것이 지금 뿌리를 내려서 더위가 와도 물은 주지만 더위가 와도 그것이 이게 여러분 이파리가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파리가 붙어 있어야, 줄기가 붙어 있어야, 살아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열매 맺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좋은 땅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져 있으면 이제 결국에는 싹만 날 뿐만 아니라 이삭으로 발전하고 그 이삭에 곡식이 맺어서 곡식이 되어서 이 추수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아직까지 이대로 두십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 체크를 좀 하라는 거예요. 마음 체크를. 내 마음밭을 한번 체크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발견해야 돼요. 빨리 발견해야 돼요. 빨리 발견해서 아까 제가 로더십 얘기도 했고 주님의 주인 되심 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4가지 반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치료 회복을 주신다. 왜? 그래야 이 가치를 바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제일 중요한 여러분이 이제 개념이 뭔지 아세요?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가 치유 회복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뭐 더 말할 거 없어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자라게 하는, 싹이 나고 자라게 하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싹이 나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정말 울고불고 하면서, 여러분 울고불고 해야 돼요. 우리가 울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데 어찌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울으세요.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 문제 해결해야 되고 사탄의 영향 해결해. 우리가 이거 해결해야지 역사하시니까 이런 해결점들이 있는 밤이 되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나의 연약함을 회복해달라고, 나의 결핍된 부분을 결핍이 사라지도록 같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우리가 알고 이 시간 아버님 참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아버님 참으로 이 시간 기도 이어지고 있사오니 사랑하사 함께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래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싹이 이삭이 되어 그리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기를 원하며 우리 마음의 길가와 돌밭과 가시사기 같은 맛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 하시나이다. 우리 마음에 주의 마음밭 좋은 땅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싹이 나고 주의 아버지 참으로 이제 그리고 이삭이 되게 하시고 곡식을 맺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내 인생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풀리지 않는지, 우리 가정 문제가 풀리지 않는지, 영성 문제가 풀리지 않는지, 질병이 떠나지 않는지 우리가 살피게 해주십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버님 참으로 이제 우리의 특별히 제 문제, 사탄의 영향력을 우리가 참으로 이겨내면서 뿌리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고백하고 또 울면서 애통하는 마음 나갈 때 반드시 우리 마음밭을 주여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시고 주여 우리를 변화시키사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이제 선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사람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고 이삭이고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싹이 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이 이삭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함께해서 우리 믿음을 더하시고 함께하시며 지키시기 원하오며 이 말씀을 도전받고 이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해서 앞에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서 우리 마음을 지켜보고 돌아보고 우리 죄의 요소를 제거하고 사탄의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떠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정직히 우리가 자모를 고백할 때에 우리 죄는 사해지게 하시고 사탄의 영향력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친 모든 마귀적 요소는 떠나기를 이제 명하노라. 주님 아시지요? 이제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머리부터 발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되 오늘 주님이 예고해 주신 대로 예시해 주신 대로 지금 뭔가 결핍증에 있는 분들 이제 믿음으로 이제 반응할 때에 결핍이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결핍 사라져서 몸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오늘날 이루어지이다. 주님 통치하시고 행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세상에 증거하는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이제 환부의 손을 얹으시고 잠시 후에 우리가 안수기도도 하고 또 이제 전하기도 하겠지만요. 여러분 환부의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선포할 때에 이제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이제 우리가 환도에 손을 얹고 있는 분들 이제 선포할 때 들어서 하나님은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의 전신을, 우리 전 심리, 전 영혼을, 환경을 치료하신 분이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선포할 때에 눈에 문제가 있는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는 해결될지어다. 눈에 피로도는 사라질지어다. 글씨를, 특히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읽기 원하면. 그런데 여기 피로도를 이제 가중시키는 그 눈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믿음을 반응할 때에 이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미 집사님 전에 다른 이제 치유를 경험했사오니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이번에 다시 눈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어깨에 지금 이제 전용 인대, 어깨 인대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팔에 이제 전용 근육의 일까지 지금 부담이 있는 집사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이제 어깨 인대는 회복될지어다. 팔에 이르는 모든 근육신경 조직 정상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하나하나 살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온전케 하심이 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후 또 안수하게 싸우니 구체적으로 안수할 때 역사하시고 집사님을 만져주시기 원하며 지금 오랫동안 이제 피아노 잊어버리는 참으로 이제 연습과 그동안에 많은 성김을 통해서 지금 이제 목에 부담이 있는 우리 신입사님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목의 부담감은 사라질지어다. 목의 부담 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권세, 그 이름의 권세가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한 자를 향해서 명했을 때 일어난 기적과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님의 그 권세는 우리 신사님의 목의 부담감을 제거시킬지어다. 이제 우리 신사님의 목의 부담감은 사라질지어다. 동체에서 완전케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믿음이 자라서 싹이 이삭이 되게 하시고 충실한 곡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역사 일어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늘 화요일과 또 금요일에 예배를 지금도 주님 아버지 빠지지 않고 함께하는 우리 강원도 춘천의 주님 아버지 김권사님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사오니 이런 여종에 참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제 간 기능을 완전히 하옵소서. 간 경환을 사라지게 싸우니 이제 비형간염조차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근육염은 사라질지어다. 완전케 될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두루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끝내 응답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감찰하시기 원하오며 그 밖에 누군지 모르지만 각기 다른 이제 연약한 가운데 오늘 주신 그 비전대로 결핍들은 사라질지어다. 결핍이 사라지고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화요 말씀 치유 집회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듣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 되기를 소망하는 현장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후에 이 영상을 이제 유심히 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